안녕하세요. 6월 셋째 주 선지학교 이웃을 사랑해요 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9장 5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레위기를 어떻게 알고 이해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흔히 아는 레위기는 제사법, 정결법 등등등 고리타분한 율법 규정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할 때도 가장 힘든 고비가 어디예요? 가장 힘든 위기가 공교롭게도 다시 RE라는 접조에 위기를 붙이면 레 위기가 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번제, 소제, 희생제, 속죄제, 화목제 같은 이런 제사 지내지 않죠. 돼지 삼겹살, 순대, 심지어 선지도 먹고요. 비늘 없는 갈치도 비싼 돈 주고 먹습니다. 그럼 이런 구약의 율법은 키케 묵은 것들이라 박물관에나 전시해야 할 문서일 뿐 더 이상 오늘날에는 효력이 없는 걸까요? 도대체 구약의 율법서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아니, 왜 읽어야 할까요?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세 번째, 그러니까 5권의 책 중에 세 번째 딱 한가운데 위치한 책입니다. 이런 위치가 주는 의미를 아주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이 계명들을 613개의 계명으로 정리했는데요. 그중 246개 조항, 즉 무려 40%가 바로 레위기 이 한 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사법, 도덕법 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 규례들을 모아놓은 법전의 성격이 아주 강한 책인 거죠. 법전? 재미있는 책 아니겠죠. 하지만 공산국가의 법과 민주주의 국가의 법, 공화국과 독재국가의 법, 우리가 자세히는 몰라도 같지 않겠죠. 법은 그 나라가 어떤 가치와 이상을 가지고 세워지는 나라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기록한 책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레위기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와이크라입니다. 레위기는 애굽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새 나라의 법입니다. 시내산의 하나님이 중재자 모세를 앞세워 이스라엘에게 언약 백성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신 거죠. 이 가르침 중에서 제사가 중요한 요소였고, 그래서 레위기 앞부분 1장에서 7장은 희생제사와 관련된 규례들을 나열합니다. 그런데 10장에서 아론의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일이 발생하죠. 이런 사건을 겪은 후에 11장에서 27장은 치밀한 그 제사 준비 과정을 소개합니다. 즉 어떻게 바르게 정결하게 제사를 드리는지에 관해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 제사는 왜 드린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사인데,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나요? 바로 죄죠. 그 죄를 씻는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배에 관련된 일을 누가 해요? 레위인. 그래서 헬라어 성경은 레위인의 책이라는 뜻으로 레위기라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를 위한 치밀한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번 달 성구함송 말씀인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니, 이게 제사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주 큰 상관이 있습니다. 거룩은 성막과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서만 지켜져야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거룩은 죄에 물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속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지 우상에게 절하는 것 말고도 애굽이나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라 하시는 거죠. 특히 레위기 19장에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구절이 자주 반복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영원 가운데 하나님께 선택받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자꾸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분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삶의 영역에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하는 생각이 들면 욱하고 싶은 거 한번 참고요. 내 맘껏 하고 싶은 욕심 한번 내려놓고 양보하고요. 그래서 거룩함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개인이 어떤 심리적, 정서적으로 경험하는 황홀경 같은 이런 것이 아니고 공동체 속에서 드러나는 다분히 사회적인 경험입니다. 사실 혼자 사는데 거룩함은 크게 쓸모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으면 난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를 자꾸 귀찮게 하고 슬슬 죄짓도록 유혹하고 욱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 이상 못 참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야말로 세상 사람들처럼 유혹에 넘어가고 깨부수고 욕하지 않고 죄짓지 않도록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이 필요한 때죠. 거룩함은 나와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속에서 더욱 필요하고 공동체 내의 도덕적 선함과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도덕과 윤리로 대체할 수는 없지만 믿음은 도덕과 윤리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 의지, 감정, 행동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이 드러나야 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게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그 화목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고 하는데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까지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다 불사르라고 합니다. 남겨두지 말라는 거죠. 화목제물은 소를 한 마리 잡아야 하는데 소를 잡으면 웬만한 대식구가 먹어도 하루 이틀 만에 먹기 힘듭니다. 소 잡아보셨나요? 한 마을이 배불리 먹습니다. 셋째 날까지 남기지 않으려면 많은 사람들과 나눠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좀 더 먹겠다고 남겨놓으면 셋째 날까지 남겨놓으면 그것이 가증한 것이 되어서 화목제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혼나는 정도가 아니고 그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즉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이기적인 욕심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끊어질 죄입니다.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숨긴 아간처럼 말이죠. 그리고 내 땅에서 곡식을 거두는데 밭 모퉁이까지 샅샅이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 하십니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하세요.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그 땅에 지분이 없는 자들을 위해 남겨두라 하십니다. 이걸 잘 실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중에 살펴볼 보아스죠. 거룩함은 곧 관대함과 관련이 있고 성소에서 행해지는 일뿐 아니라 밭에서 이루어지는 일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죠. 성소는 에덴 동산을 원래 형성한 거잖아요. 에덴 동산을 경작했다는 말도 사실은 제사를 드린다라는 뜻과 동일한 말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곧 경작하는 일인 거죠. 경작하는 일이 곧 제사를 드리는 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경제적이고 또 사회적인 복지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이런 현상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예, 맞습니다. 레위기 19장에는 10계명의 계명들이 다 나타나 있어요. 또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남의 노동력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장애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 이 모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을 비방하고 이웃의 피를 흘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고 죄를 방관하는 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내 손으로 원수를 갚는 것, 동포를 원망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슬프고 화나고 억울하겠죠. 그런 일들을 남에게, 내 이웃에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반대로 가장 비성경적인 태도가 내로남불, 갑질입니다. 남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 나만 아니면 돼.
나는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을 거야 라는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불신과 불안, 불의와 부정, 부패가 난무한 그야말로 지옥이 되겠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꾸짖은 이유가 뭐였나요? 성전에서 제사를 안 드려서인가요? 11조를 안 바쳐서인가요? 아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고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부당한 세를 거두고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을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반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건강할 때 그 사회는 살만한 곳이 되고 공동체는 잘 살게 되겠죠. 하지만 다만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율법대로 해야 되는 목적과 근거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요청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란 거죠. 이 점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운동가들과 구별되는 점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시고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떤 분 앞에서 나는 그분이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나요?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거기서 잭 니콜슨이 헬렌 헌트에게 했던 사랑의 명대사가 있죠.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당신 때문에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옳은 일에 올바른 태도와 성향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경건이 아니라 위선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이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유아부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추악한 죄 가운데 살아가던 비참한 저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는 굴레나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는 감시 카메라가 되어 우리에게 상벌을 내리는 도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주신 사랑의 손길임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성령님 항상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